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죠. 예, 두 번째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설교하고 그 결과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죠? 예, 조상으로부터 또 출애굽,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왕들,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관되게 이뤄가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가 44절에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이때 모인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회당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 그 환경 가운데 자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장성한 이후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인 이 사람들을 보면 개종한 이방인들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에 소외되어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상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아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또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내에 있는 거의 온 시민들, 거의 모든 사람이 그 회당에 모여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유대인들, 바로 한 주 전에 그 안식일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다시 초청했던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기심이 발동됩니다. 그러면 시기심이 발동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반박하고 그 하는 말을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비방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소식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 사탄 마귀가 결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요동하는 거죠. 그 부정적인 힘을 등장시킵니다. 사단이 쓰는 부정적인 힘, 그 메뉴 가운데 가장 또 잘 쓰는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심입니다.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 동생 아벨과의 그 제사를 보면서 시기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이끌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기하며 또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또 시기하면서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라고 하면서 그 모세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말 자체가 헬라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비교하다라는 뜻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박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지난주에는 듣고 기쁜 감동을 느끼면서 또 전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시기가 일어나니까 같은 메시지인데 반박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합니다. 비방했다라는 말은 인격적인 헐뜯음이죠.
인격적으로 헐뜯고 조롱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의 이 비방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칼로 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했다. 칼로 베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입술을 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면서 입으로 비방하는 것, 마치 칼로 베는 것처럼 혀가 칼이 되는 거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박했다, 비방했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이 동사를 쓸 때 헬라어의 동사의 시제가 무엇이냐면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미완료형 시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순간 일시적으로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비방하고 계속해서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요. 그러면 반박하는 말을 하게 되고 칼로 베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 질투가 일어나는 이 마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시기가 결국 자기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모였을 때 그것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시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안타까운 거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지난주는 깊은 감동을 받았던 그 말씀인데 시기가 일어나면서 그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을 선포하자 그들이 시기하면서 반대하고 비방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경록케 하려고, 그 시기 때문에 경록케 하려고 반박하고 비방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반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부딪히지 않습니다. 논쟁하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소신 있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그냥 이방인에게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성숙한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받지 않는 자들과 굳이 논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 논쟁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부딪히려고 해요. 논쟁을 즐겨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조롱하자 선교의 대상을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바꾸겠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떠나버리는 거죠.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합니다.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언약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비추어진 구원의 빛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 가운데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유대인들, 먼저 믿은 개종한 그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그들이 이미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바나바가 2주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 주에는 회당에 이미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태어나면서 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두 번째 주에 그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온 지방에 말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알고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들은 사람들, 그 언약을 들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뿌리 내리게 된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경건한 기부인이라는 의미는 이방인에서 개종한 그런 유력한 자들, 어떤 귀족의 그런 계층들, 그리고 그 지역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잇던 그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쫓아내게 합니다. 5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죠. 받지 않으면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전할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받지 않으면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냥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그리고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합니다. 살라미죠.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또 걸어서 약 250km를 걸어서 바보에서 그곳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이제 버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버가 항구에 도착해서 어떤 먼 길을 약 200km를 걸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간혹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안디옥 같은 도시가 있으니까 약간 헷갈리잖아요, 그죠?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안티쿠스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안티쿠스 도시라는 뜻이고, 그리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티쿠스의 도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죠. 오른쪽으로 이고니온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메시지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그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복음을 수용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그 훨씬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드러나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든 회개의 메시지든 그 메시지를 기쁘게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불편해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향하여서 빈정대는 그런 사람도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때로는 좀 설교가 부족해도 어떻게든 은혜 받을 것을 찾아내고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선포되면 어떻게든 그것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며 이 메시지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메시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심장 폐부에 박히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삶 가운데 정말 최고의 수용성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하는 메시지인데 저를 찾아와서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 많아요. 목사님 정말 제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관점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자기 견고한 진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은 받는데 원하지 않는 것은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냥 튕겨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참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이 목회자와 설교자와의 어떤 관계 속에 섞여 있어서 말씀이 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을 반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수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열린 태도입니다. 그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메시지를 일단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성도님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분은 내가 어떻게 설교해도 무조건 은혜 받을 말씀을 찾아내는 분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도 선포되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수용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입니까?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받는 거죠.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열린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며 나아간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수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메시지를, 인도하심을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내가 섬기는 것 가운데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죠. 그것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감수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그대로 받고 느끼고 감수성을 갖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묘자 모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할 것은요, 맞고 틀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랑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문제, 하나님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 나의 그 감정 상태까지, 나의 의지까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수용성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물맷돌 몇 개였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간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만 본 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작은가, 저 장수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만 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수용성입니다.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이요.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전적 신뢰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질투심 때문이죠.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반대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을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요. 여인들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냥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섬겼습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에 받았기 때문에 사울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윗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신뢰, 그 수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은 평생을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비교하면서부터죠. 질투하면서부터입니다. 시기심 때문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사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원래 사울도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이후에 그 어린 다윗이 내 가슴에 맺혀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사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생 원수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거죠. 시기심 때문입니다. 바울을 향한 질투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기 때문이죠.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그냥 사람이 그냥 비슷했다면, 오히려 더 적었다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겠죠.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한 것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유치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매주 회당에서 안식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해주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유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삐질 때 무엇 때문에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삐집니까? 아니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삐지고 논쟁합니다.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렇게 고귀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치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평상시 그들이 설교할 때 이 정도의 사람이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바울이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니 자기들도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더 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는 감동받았던 말씀인데 이번 주에는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바울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권위가 손상받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자존심이 스크래치 받은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고상하고 품 있는 사람 같지만 정말 그 내면은 너무나 유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비방하고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반박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죠. 바나바와 바울이 쫓기듯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날 때 그곳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두 사도가 박해를 받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두 번째 주에 해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언약의 그 성취를 받아들인 사람, 이제 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그 사람들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 주변의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 한 번 메시지를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쫓기듯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쫓아내었던 유대주의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함께 동조하면서 쫓아내었던 그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곱게 봤을까요? 아니요, 곱게 보지 않았겠죠. 이제 이들에게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멘트도 없습니다. 그냥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기쁘기보다 걱정과 염려가 더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냥 기쁨과 성령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제자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상황은 기뻐할 수 없고 더 많은 고난이 다가올 것은 그냥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뻔한 것이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주변에 널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에 그 구원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어둠이 떠난 거죠. 어둠이 떠나고 그 빛이 비추었으니까 여러분, 주변이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빛이 비추었는데요. 그러면 기쁨이 가득하죠. 성령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에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의 빛만 있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이방인으로서 그 구원의 언약의 빛이 비추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소외된 삶을 살았는데, 이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의 빛이 비춘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춘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보여요? 그 빛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주변에 우리를 박해해요, 조롱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삶,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며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거예요.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또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때로는 추악한 죄를 짓기도 했지만, 정말 그것이 아니라고 깨달았을 때 정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빛 대신 주님 바라보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